어떤 이는 밤새 뒤척이며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룹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 하루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돈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대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근심의 그림자가 새벽 3시에 문득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걱정에 잠기는 밤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슴을 누르는 무거운 불안. 하루 종일 마음 한구석에서 맴도는 걱정의 목소리들. 내 나이 60이 되도록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졌을까요? 젊은 시절엔 이렇지 않았는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마치 물속의 달그림자와 같다.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놓아두면 저절로 흘러간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대의 마음을 짓누르는 허상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는 3가지 지혜를 통해 오늘 밤부터는 조금 더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배우자 앞에서도 의연한 그런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대는 언제부터 이렇게 걱정이 많아졌습니까? 20살, 30살에는 내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금세 털어내고 일어설 수 있었지요. 뭐 어때? 다시 하면 되지 하며 씩씩했던 그 시절.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 걱정의 씨앗들이 하나둘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였을까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까? 라는 걱정이 시작됐지요. 아이들이 자라면서는 또 다른 걱정들이 밀려왔습니다. 공부는 잘할까? 친구들과는 잘 지낼까? 대학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걱정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 미래는 괜찮을까? 우리 부부의 건강은 언제까지 버틸까? 노후 준비는 충분한가? 하나의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밀려옵니다. 마치 끝없는 파도처럼 마음을 덮쳐오지요. 어떤 날은 걱정에 잠 못 이루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 이런저런 생각에 잠깁니다. 아이들이 결혼해서도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죽고 나면 아이들끼리 잘 지낼까? 그러면 다음 날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마음이 흐릿합니다. 커피를 몇 잔을 마셔도 정신이 맑아지지 않죠. 그대도 이런 밤을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을 켜면 나오는 안 좋은 뉴스들,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 새로운 질병에 대한 이야기들, 연금이 깎인다는 얘기, 의료비가 오른다는 소식들, 자꾸만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게 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무거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걱정만 하고 살아야 하나? 특히 밤 시간이 되면 더욱 심해집니다. 낮에는 바쁘니까 잊고 지낼 수 있지만 조용한 밤이 되면 모든 걱정들이 몰려와서 마음을 괴롭힙니다. 이 모든 걱정들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까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겪는 근심과 걱정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고작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97%는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던 것이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하지만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온 세상이 평안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 허상을 보는 눈. 어느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연꽃이 피어 있는 고요한 연못가에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명상에 잠겨 계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연못 위로 내려와 잔잔한 물결 위에 반짝이는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근심에 찬 얼굴로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 못 이룬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밤 잠 못 이룹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고 지나간 일이 후회되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 마음의 무거움을 어찌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상심한 마음을 읽으시고 맑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저 연못을 보아라. 물 위에 비친 달이 있지 않느냐? 제자가 연못을 바라보니 정말로 아름다운 달 그림자가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달이 물 속에서 빛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부처님. 정말 아름다운 달 그림자가 보입니다. 마치 진짜 달이 물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달을 손으로 잡아보아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손을 물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물에 닿자마자 아름답던 달 그림자는 일렁이며 산산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부처님, 달 그림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근심과 걱정 또한 이 달 그림자와 같다.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하다.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깨달음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그럼 제가 매일 밤 괴로워하던 걱정들이 모두 실체가 없는 것이었단 말입니까? 그렇다 제자여. 우리가 두려워하는 미래의 일들, 후회하는 과거의 일들은 모두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부처님의 음성이 고요한 아침 공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밤마다 걱정하는 내일의 일들을 보아라. 그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다. 모두 내 마음 속에서만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을 물속에 넣어 달 그림자를 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바라보듯이 걱정도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기만 하라. 오늘 그대가 새겨야 할 첫 번째 지혜. 근심과 걱정은 물 위의 달 그림자와 같은 허상입니다. 그대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밤새 걱정했던 일들이 막상 아무 일 아니었던 경험을 말입니다. 걱정이 마음에 일어날 때 이것은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10중 8구는 그림자일 것입니다. 그 그림자를 잡으려 애쓰지 마시고 그저 지나가도록 놓아주세요. 두 번째 이야기 마음의 주인이 되기. 석양이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저녁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갖 걱정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에 몰려듭니다. 마음이 자꾸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고 걱정스러운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되고 정말로 쉴 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시며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제자여, 숲속에 원숭이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 원숭이가 나무에서 나무로 쉬지 않고 뛰어다니고 있다. 그 원숭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답했습니다. 부처님, 원숭이를 쫓아다니면서 잡으려고 하면 원숭이는 더욱 빨리 도망가겠지요. 차라리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훌륭하다. 옳은 답이다. 마음의 원숭이도 바로 그와 같다. 걱정스러운 생각을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말라. 부처님의 말씀이 따뜻한 저녁 공기에 고요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 다만 그 생각을 조용히 바라보라. 아, 지금 나에게 걱정스러운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 생각이 내 마음에 찾아왔다가 곧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관찰자가 되어 지켜보는 것이다. 제자의 얼굴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나를 분리해서 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 제자여.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내가 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내가 생각을 바라보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을 보아라.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그대로이지 않느냐? 구름이 검어도 희어도 크거나 작거나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내 마음도 그와 같다. 걱정스러운 생각이 지나가도 기쁜 생각이 지나가도 그 생각들을 바라보는 내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에 잠겼습니다. 그럼 저는 제 생각들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군요. 바로 그것이다. 싸우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그저 자애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라. 그러면 그 생각들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오늘 그대가 새겨야 할 두 번째 지혜, 생각과 자신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걱정이 마음에 일어날 때 그 생각과 싸우지 마세요. 억누르려 하지도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게 걱정하는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 생각이 잠시 머물렀다가 곧 사라질 것이다. 마치 하늘 위를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생각들이 마음 위를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대는 그 생각 자체가 아닙니다. 그 생각을 바라보는 넓고 맑은 의식 자체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지금 이 순간의 힘. 꽃향기가 그윽하게 퍼지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나무마다 새싹이 돋아나고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날에도 한 신도가 눈물을 글썽이며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밤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룹니다. 큰딸은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다며 매번 울면서 전화를 합니다. 작은 아들은 사업이 계속 어렵다고 하고 취직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의 아픔을 어찌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며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신도여, 그대의 모성애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만큼 숭고한 것은 이 세상에 없지요. 하지만 잠시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시댁에 있습니다. 그럼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쯤이면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건 저입니다. 부처님의 음성이 더욱 부드럽고 따뜻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딸의 고통도 아들의 어려움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고 꽃향기가 코끝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래도 아이들이 걱정됩니다. 어머니로서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걱정으로 변하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활짝 핀 연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십시오.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랐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연꽃은 진흙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흙의 양분을 받아 더욱 아름다워졌지요. 무슨 뜻인지 아이들도 그와 같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있기에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와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걱정만 한다면 그 걱정의 에너지가 아이들에게 전해져서 오히려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에 깨달음의 빛이 스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을 만끽하십시오. 그대가 평안하면 그 평안한 에너지가 아이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그대가 새겨야 할 세 번째 지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지혜입니다. 걱정이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지금의 평화를 잃을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마세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새소리, 가족의 웃음소리. 이 순간이 바로 그대의 삶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자비로운 시선의 힘. 연못과 버들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곳이었습니다.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아름다운 빛의 무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때에 한 제자가 화가 난 얼굴로 성큼성큼 걸어와 부처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고 근거 없는 말로 비난합니다. 저는 정말로 악한 일은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밤마다 그 사람들 생각을 하면 화가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분노와 억울함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격한 감정을 차분히 받아주시며 고요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제자여, 내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한 사람이 숲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화살 하나가 날아와서 그의 어깨를 맞췄다고 하자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 매우 아플 것입니다, 부처님. 그런데 그 사람이 아파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같은 자리에 두 번째 화살을 쏜다면 어떻겠느냐? 제자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정말로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플 것입니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 화살은 다른 사람이 쏜 것이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니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누가 쏘는 것이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깨달음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제가 스스로 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다. 다른 사람의 비난과 오해는 첫 번째 화살이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니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한 분노와 원망, 복수심은 내가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이다. 부처님의 눈빛이 더욱 따뜻하고 자비로워졌습니다. 제자여,
그대를 비난하는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다.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고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다. 제자의 얼굴에서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 그렇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 남을 헐뜯지 않는다. 그 사람이 그대를 비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언가 아픔이 있다는 뜻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제자를 더욱 자애롭게 바라보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모든 이가 자신의 무지와 아픔, 두려움 속에서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때로는 그 아픔이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으로 나타날 뿐이다.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럼 저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라.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도 행복하고 싶어하고 고통받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 방법을 잘 모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제자의 얼굴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대의 마음을 결정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의 평안은 그대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다. 타인을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화나게 할 때 그 사람도 아픔을 가진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상처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분노와 원망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자신만 아프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대가 오늘부터 실천해 볼 수 있는 마음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수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온 방법들이며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효과를 보셨던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실천 아침의 평안 선언.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의 전부다.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의 주인은 나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이 말을 느끼며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3분만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의 시작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 걱정 점검하기.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걱정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인가? 아니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만약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하세요. 만약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놓아주자. 이렇게 말하고 의식적으로 놓아주세요. 세 번째 실천 호흡으로 마음 다스리기. 불안이나 걱정이 심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눈을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4초간 숨을 잠시 멈춥니다. 입으로 6초간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놓아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10번 반복해 보세요. 호흡과 함께 근심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실천 감사일기 쓰기.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아침 마신 따뜻한 커피, 점심에 함께 식사한 가족, 저녁 산책 때 본 아름다운 노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할 것을 찾다 보면 마음에 따뜻한 빛이 스며들 것입니다. 5번째 실천잡이 명상. 하루에 10분만 이렇게 해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그 다음 가족에게 같은 말을 전합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우리 가족이 평안하기를. 마지막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도 전합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편안해집니다. 6번째 실천 내려놓음의 의식. 일주일에 한 번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마음속에 쌓인 걱정들을 정리해 보세요. 종이에 근심거리들을 하나씩 적어 보세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 물어보세요.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인가? 이것 때문에 내 평안을 잃을 가치가 있는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어쩔 수 없는 일이면 그 종이를 작게 접어서 마음속으로 이제 놓아준다고 말하며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태워서 날려보내세요. 사랑하는 그대, 이제 깨달으셨겠지요? 근심과 걱정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것을. 그것들은 물 위의 달 그림자처럼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놓아두면 저절로 흘러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걸어온 지혜의 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첫째, 근심과 걱정은 마음이 만든 허상임을 깨닫는 것. 둘째, 생각과 자신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 넷째, 타인을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아침의 평안 선언, 걱정 점검하기, 호흡 명상, 감사일기, 자비 명상, 내려놓음의 의식.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그대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대도 처음에는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단 일주일만이라도 진심으로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그대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것을, 밤에 잠들기가 쉬워졌다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밤하늘의 별들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깊은 근심과 걱정의 어둠이 찾아와도 그대 마음 깊은 곳에는 평안이라는 별빛이 항상 빛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빛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구름을 걷어내고 그대 마음의 별빛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60이 넘어서도 70이 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에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많을수록 이런 지혜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내 마음의 주인은 나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겠다. 오늘도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평안할 것이다. 그대의 자녀들도 이런 그대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항상 걱정만 하던 부모님이 이제는 평안하고 지혜로워진 모습을, 그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그대가 어디에 있든 그대의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는 더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그 걱정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구나. 정말로 허상이었구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그대와 함께하기를, 그대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